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함께 이사야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깊이 만나고 느끼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이사야 5장은요. 1장부터 이 4장까지의 이사야서의 이 첫 부분과 이 뒷부분, 6장부터의 나머지 뒷부분을 연결하는 그러한 연결고리의 역할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1장은요,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지를 소개하고 있는 장이라고 한다면, 이 2장에서 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과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대조하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진 이 이사야 5장에서는요,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사회의 죄악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 이사야 5장은요, 이제 이후로 이어지는 이 이사야서에서 반복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이 왜 그들에게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미 이사야의 이 1장과 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내가 얼마나 기다렸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죄악을, 너희의 죄악을 내가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은요, 이 이사야 5장을 통해서 더는 내가 기다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거듭된 이 죄악을요, 더는 내가 지켜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5장은요, 이 먼저 포도원의 노래라고 불리는 한 농부의 노래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래에는요,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포도원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한 농부가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농부의 기대는요, 얼마 지나지 않아 깨어지게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포도원을 돌보았고 가장 좋은 최상급의 포도를 거기에다 심었지만 맺혀진 열매는요, 들포도였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고 너무나도 맛이 없고 또한 상품 가치도 없는 그러한 포도가 맺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농부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자신이 이제 이 포도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더 있겠느냐라고 농부가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들포도를 맺어버린 이 포도원을요, 헐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는 이 포도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포도원의 노래 끝에서는요, 이 노래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이 노래에서, 이 포도원의 노래에서 포도원을 가꾸고 극상품 포도가 맺히기를 기대했던 농부는요, 바로 하나님 당신이었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농부를 실망케 한 포도와 포도원은요, 바로 그 당시에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그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아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땅을 적셔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늘 함께하며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또한 바른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사회 가운데 맺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가 아니라 포악입니다. 공의가 아니라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악 가운데서, 이 애굽의 포악 가운데서 당신의 정의로 건져주셨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며 당신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목전에서 죄악의 열매만을 맺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내가 너희의 죄악을 심히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 이사야서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당신의 심판을 계속해서 선언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궁극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게 되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결국에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죄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으셨음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오래 참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죄가 없다라고, 그 죄가 괜찮다라고 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동시에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끔찍이도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하시고 분노하시고 진노하시지만 동시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요, 너무나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심판을, 당신의 진노를요, 어린 양에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오늘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으로 흘려보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과 은혜에 합당한 반응으로 나아갑시다. 구원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는요, 다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도 내게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내 인생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흘려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내는 범어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에 감사하고 또한 감격합니다. 주님, 그렇기에 우리가 당신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신 당신의 그 정의와 공의를 기억하며 우리 또한 우리의 삶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당신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도 부족하오니 아버지, 날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를 붙들며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하루를 온전히 주의 은혜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